보통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이런 식으로 그걸 주제로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그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이 한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풍랑을 이제 잠잠하게 하는 누구시기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늘 잔잔한 호수 같을 때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다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암병이 생겼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가정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파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정치적인 풍랑을 크게 만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가정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도 그런 원망의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도 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는 이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랑도 작은 풍랑이 아니고 큰 풍랑. 우리는 이런 풍랑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바다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35절로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함께 제자 타시고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35절,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37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함께 가시는데도 이렇게 그 배에 함께 타고 가시는데도 큰 풍랑이 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풍랑 이걸 물결이라고도 하고 파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도도 집채만한 파도가 온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컸던지 배가 거의 바다에 잠길 그러니까 침몰될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불순종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께서 저리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도 때로는 풍랑이 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뭐 주일도 잘 성수로 하고 나름대로 믿음 주신 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나라에 우리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를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풍랑이 이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풍랑은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요나와 같이 요나가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을 만나서 결국 배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는 3일 밤낮 고래배 속에 있었다는 그 얘기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르고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가다가 때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길이 평탄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풍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그런데 이게 순종의 길에 풍랑이 일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 주님은 더 연단시키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몇 장인지 잘 모르지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그 훌륭한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그런 것을 노래한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에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겪는 거, 이 고난 인연하여서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35절, 37절을 보면서 순종의 길 위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교훈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요. 한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몰리자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고. 뭐 칼을 걸고 주무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풍랑이 만나서 제자들은 그만 죽게 되고 아이고 위험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 고물에서 배 밑에 창에 어디 가서 베개를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외쳤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냐니까. 이게 선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이란 하나님이시는 걸 몰랐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랍비요. 내니까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그야말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원망하는 말이,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망.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런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왜 기도의 응답이 늦습니까?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해봅시다.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 올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풍랑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시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들은 더 심하고 더 어긋나가고 이렇게 되어져. 사실로 한국의 정치판에 풍랑을 만나, 교회에도 풍랑을 만나. 드디어 목사를 구속하는 데까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무관심한 것 같지만 무관심만이 아니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그 배 안에 풍랑만 했지만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나라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린 분이 아닙니다. 좀 풍랑 만났다고 해서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고 훈련시키시고 더 깊은 신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죄악이 너무 관여하니까 이거 좀 죄악을 좀 털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목적이 이 나라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다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날로 새롭게 이 대한민국이 건설될 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타고 가신 그 배에 이렇게 풍랑이 인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풍랑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잠시 아버지가 손을 아들에게서부터 놓았습니다. 아이는 물에 빠져 후적되지만 아버지는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 아니겠어요? 훈련.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소리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기도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아무 소리는 얘기 안 들려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리시며 바다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죠?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였다. 혼인잔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 풍랑이 그만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정도로 다시 평온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말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세계를 주장하고 간섭하고 계시는 권세, 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 풍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마음의 풍랑이냐 갈등이 생기고 다른 데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속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그렇지. 말씀이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보나야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이 나라가 전제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또 이렇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도 당하고 저런 불이익도 당하고 특별히 공산주의 되어지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목회자들 순교 일본이다 하고 사실 우리들은 목회자지만 때로는 아이고 이러면 순교할 걸 그 상상을 해봐요. 끌리가거나 총알로 한번 빵 맞으면 막 아우 찬성 부르다 죽는. 나는 그런 걸 상상해 볼 때 내가 기도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고통을 주면 예를 들어서 손톱에 가시만 내가 아픈데 이걸 생손톱을 뽑는다든지 생이빨 뽑는 아버지 고불라 진짜 내 인간의 힘으로 못 견딜 것 같아. 그냥 한 방에 찬송 부를 때 고재보이가 16명 죽을 때 회심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그거 나온 거. 저 천국을 그 찬송 부를 때 방아쇠를 아니면 교수형을 시켜다 간증이 나옵니다. 그거 찬송 부르다 빵 맞아가 그냥 막 빵 총살이라든지 칵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고통으로 그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순교하면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예수 모르니까 부인해버리고 참 천국과 지옥이 떨어지는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그 말씀을 마음에 꽉 믿고 그 말씀을 꼭 붙잡을 때 무엇이 사라지는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총칼이 있다고 미사일이 있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성경 1번 10편 107편 23절 30절에도 보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것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특별히 오늘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건강의 이 나라의 이 정치판에 많은 크고 작은 풍랑이 지금 정치판에는 큰 풍랑이 일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붙들면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주님을 깨운다는 말은 뭐 가서 흔들어. 그 당시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옆에 가서 내려 고무장으로 깨우셨지만 깨우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깨우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40절 41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40절 41절 마지막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라고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보면서 이 도대체 누구 시간인데 바람도 없고 있어 잠잠하냐고 다시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리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 이 말씀은요, 바로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바뀌는 고백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는가요?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 없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만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될 때, 바르게 알게 될 때 두려움은 경외와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는 현장이었어요. 누구에게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풍랑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풍랑 위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인생길 위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하라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만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 앞에 인생길에, 나라에, 정치판에, 또 교회와 가정에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이 예수님만 깨우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 주실 줄 믿는 자 더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순종의 길에 풍랑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순종의 길에 풍랑이 있다는 것.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한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혹 두려움이 있었다면 두려움에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을 깨우는 자가 됩시다. 주님을 깨우는 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가정의 건강에, 나라에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판의 풍랑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의롭게 진리가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앞에 놓인 크고 작은 가정, 경제, 건강 풍랑이 생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디서 잠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419절. 날 지키
문을 자리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얻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